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과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고 또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혹여 내 삶 가운데 또 하루 온종일 내가 머무는 그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내 형편을 내 상황을 아시오매 오늘도 그저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드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종이 듣겠나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정황은 그의 선교 사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을 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함께 사역했던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와 누가와 같은 동력자들의 상황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칭찬하며 그도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또 투옥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하게 요청합니다. 바울의 언급과 요청은 세밀합니다. 바울의 언급이 사사로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청들을 통해 바울이 복음 사역자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도 디모데후서의 메시지가 돋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를 버린 데마를 언급하는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쾌락과 자기애의 모습이 중첩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친 알렉산더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 사역지인 에베소의 유력한 유대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바울은 편지 끝에서도 복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디모데에게 보낸 앞의 편지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문안을 통해서 여러 명의 복음 사역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과 21절에 걸쳐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 편지의 독자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서 상면하여 나누는 따뜻한 교제를 상상하며 편지를 덮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를 향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예상했기에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누구보다 위로가 되었던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8절은 죽음에 임박한 바울이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과 아울러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고독감과 쓸쓸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바울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언급으로 디모데의 로마 방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10절 말씀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헬라어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 올 것을 종용하고 있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의 방문을 애타게 종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목회 사역에 대한 조언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 주변에서의 그의 수감 생활을 도왔던 데마나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등이 자신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닥쳐온 말년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그레스게와 디도와는 달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언급하여 그와의 이별이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닌 아이오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세상이라는 뜻으로 바울은 데마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세상을 누리기 위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곧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복음의 바른 교훈과 진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레스게와 디도를 언급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데마와 함께 연속해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스게와 디도도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글 성경만 쭉 그냥 읽어보면 디도가 왜 여기 들어가지? 이상하네. 데마를 이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의 이 편지 수신자 디도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렇지라고 아마 조금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서 1장 4절 상반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처럼 디도를 디모데와 같은 아들로 높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부정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파송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된 달마디아가 바로 아드리아 연안 동쪽에 있는 일루리곤에 속해 있던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곳은 이미 바울에 의해 개척된 곳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달마디아로 파송한 것은 이미 이전에 그곳에서 행한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루리곤, 그러니까 달마디아라는 그곳으로 보내서 자신의 개척했던 교회를 계속해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 곧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풀려나게 올 것 같다. 이번에는 내가 떠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에게 누가 있건 없건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누가 나를 돌봐야 되건 말건 상관없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해서 파송하게 된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말씀처럼 사실상 디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그의 모든 전도 활동의 무대를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집중했습니다. 20세기 신약 신학자 핸드릭스는 디도와 관련해서 그는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성별되어 있었기에 다투기 좋아하는 고린도인들과 거짓말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싸우기 잘하기로 소문난 달마디아 사람들을 잘 다루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데마와 디도 사이에 등장하는 그레스게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언급되는 인물이기에 그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송된 곳이 갈라디아라는 점에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아가야나 마게도냐 또는 아시아처럼 로마의 정치적 단위의 지방들을 공식적인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레스게가 파송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에 자리한 로마령 갈라디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른 문헌에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갈리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표기가 정확한 것이라면, 소위 말하면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가 아닌 이 갈리아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레스게가 로연 근처에 비엔나의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저명한 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지적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유세비우스는 그레스게가 고을이라는 지역, 이게 갈리아입니다. 이 고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바 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표현된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가 아닌 유럽의 갈리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보면 사실상 알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밝혀진 내용들, 그 당시에 지명이 어떤 지명이었냐, 여기서 갈라디아라고 번역이 되니까 소아시아 쪽 갈라디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문에는 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유럽 쪽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타당하냐면 그곳에 이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고대 유대 역사학자가 이곳이 갈리아고 그 당시로 고을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 그레스게가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의 주장처럼 바울이 스페인을 방문했을 것으로 가정할 때 그가 남쪽 고을 지방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레스게를 보내어 거기서 시작된 자신의 사역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논리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역이 스페인이거든요. 땅끝 쪽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바라보는, 내가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서바나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보면 바울이 거기 갔다라고 명확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추정할 때, 만약 바울이 풀려나서 거기까지 가보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 갔으면 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웠겠죠. 그가 가기 원했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그곳에 가서도 그가 한 것은 교회를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를 그레스게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돌아보게 마지막에
파송시켜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곧 겨울이 닥쳐옵니다. 자기를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사실상 시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자기가 실제로 편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대피를 시키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불러주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누가 썼지만 이건 내가 쓴 편지다, 내 친필 편지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아마 추정하기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이 오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멀었거든요. 3일 동안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 하며 눈이 벗겨졌죠. 근데 그 이후로 안질, 소위 말하면 그때 강한 빛으로 인해서 안질이 생겼을 거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가 노년이 되어서 눈도 침침하고 생활하기도 힘든 로마 감옥에서 홀로 쓸쓸하게 이 겨울을 보내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장 큰 중심의 마음은 뭡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지금 다 떠났는데 데마만 지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 나머지는 내가 교회를 돌아보라고 파송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주변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거나 바울은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의 부재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일은 11절 말씀처럼 오직 누구뿐이라고요? 누가뿐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었습니다. 단순히 동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로마까지의 멀고도 먼 험난한 해상 여행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그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처럼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음과 대면하고 있는 노사도였던 바울의 건강과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지닌 의사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바울의 1, 2차 로마 수감 생활 동안 그와 함께 있어 서신을 대필하기도 한 비서요 신실한 친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선교사, 의사, 비서, 친구로서 바울과 언제나 함께한 진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올 것임을 확실한 바울은 그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방문할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또한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전에 마가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이전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로 평가되었으나 바울은 이제 그를 섬기는 일에 유익한 자라고 여기고 디모데가 데려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 등장하는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인물로 사도 바울의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자로 사역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자신을 디모데가 방문할 것이 확신하기에 디모데의 사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취해진 조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하여금 겨울 이전에 빨리 와라. 그럼 디모데가 오게 되면 그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금방 며칠 만에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는데 며칠이 걸리고 가는데 며칠이 걸리고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거죠. 예. 교통수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공백이 많이 비기 때문에 그 공백 동안 교회를 누군가는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나오면 그 자리에 이제
사역의 공백을 메꾸는 그런 일을 이 두기고에게 맡기는 거죠. 바울은 두기고를 디모데를 대신해 잠시 동안 에베소 교회를 부탁해도 무방할 정도의 인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편으로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세심히 생각하고 있었던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방문을 요청하며 이번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한 물품은 13절 말씀처럼 겉옷과 가죽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겉옷을 부탁한 것은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겉옷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올 것을 부탁한 것은 겉옷 위에 또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타 비블리아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지칭하는 단어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는 문구로 한정되어 있어서 양피지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져오기를 부탁한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를 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로마 시민권 증명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헬라어 구약 성경이나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추정에 불과할 뿐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말년에 바울이 특별히 보기 원하는 귀중한 내용의 책이었음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동일한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바울은 이제 14절과 15절에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끼친 해에 대해서 언급하며 조심하며 경계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힌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 가운데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 사도행전 4장 6절, 사도행전 19장 33절로 34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이렇게 5차례 등장하는 이름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매우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절의 알렉산더 역시 그 정체를 헤아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한 정확한 규명보다는 그가 바울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물이었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지요. 그는 바울과 교회의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14절과 15절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행위와 말로써 해를 많이 보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해는 물론 바울과의 개인적인 악감정을 포함하지만 그보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심한 방해의 의미를 함축할 것입니다. 바울은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번역해서 인용하면서 복음의 적대적인 알렉산더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빼앗지 않고 그의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 태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해를 당한 것처럼 디모데 역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15절 말씀처럼 디모데 자신은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올 때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계속해서 염두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원문에서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15절 하반절이 15절 상반절의 이유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디모데 또한 알렉산더를 주의해야 함은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바울의 말을 정면 반박해서 바울의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재판을 받고 구금되어 있던 당시 바울 자신의 근황과 심경을 밝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16절에 변명이라는 말은 법정적 의미로 사용돼서 고소를 받고 자신에 대해 변호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스스로를 변호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언제 열린 재판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재판이 곧 1차 로마 감옥 수감 중에 처음 있었던 것임을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씀에서 처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로마 법정에서의 첫 재판 상황을 회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로마 감옥 수감 당시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아마 이는 바울이 재판에서 신문받을 때 바울을 위한 변호인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가 조장되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었으므로 유일신 하나님과 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이 신변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바울의 변호를 기피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일치하고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정신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 로마의 재판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재판받을 당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바울은 인간 동료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의구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정에서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처럼 바울을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단순히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지닌 당시 헬라 관용어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를 내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번역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차 투옥에서 풀려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처음 재판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투옥에서 벗어났을 당시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아무도 나를 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와 함께 하셨고 마치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바울을 강건하게 지키심으로 인해 바울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부터 극적으로 벗어나 주 63년경 석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육체적 죽음에서의 구원과 18절에서 미래에 존재하는 영구적인 구원을 함께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구원에 간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미래까지 간섭하셔서 마치 주기도문에서의 고백처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가 과거의 체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상황까지 아우르면서 자신의 과거에 겪었던 회상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런 마치 겨울이 얼마 있으면 올 건데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누군가가 내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대상이 디모데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돌보는 마음으로 다 파송시켜버리고 홀로 지금 외롭게 있는 거죠. 그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에도 재판정에서 홀로 있었고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셨고 그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나는 홀로 있으나 미래에 내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 주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죽음에서 인도하신 그분 나의 영원한 사망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 역시 의심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위로 또는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후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며 이 귀한 구원의 복음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종결부인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문안이 생략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많은 사람과 문안을 주고받습니다. 문안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첫째로 수신자들에게 요청하는 문안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고로의 집에 문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수신자들을 향한 문안입니다. 바울은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를 향한 문안을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작은 지면이지만 이 같은 문안을 통해 편지의 1차 발신자와 수신자인 사도 바울과 디모데 외에 많은 사람이 교제하며 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상황도 디모데에게 알립니다. 멀리 있는 형제와 병든 형제를 바울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이미 9절에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한 디모데와의 만남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다시 한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의 만남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유대력상 겨울은 초막절부터 6월절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을 현대 양력으로 치자면 10월부터 4월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지중해에서 일체의 항해가 중단되고 또한 우여곡절 끝에 항해를 한다고 해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로마로 가는데 겨울을 여기서 나자, 미항에서 나자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리고 괜찮을 거다. 선장의 말만 듣고 가죠. 근데 중간에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배가 다 파손돼 버립니다. 멜리데 섬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317명 다 전원이 구조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근데 배는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가는 게 맞지 않습니다. 분명 겨울에는 가면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지 말자 그랬는데 억지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한 것은 겨울에는 배가 떠나지 않고 간다 하더라도 이런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바울이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이유 때문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6절로 8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언급이 있었기에 실제로 그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겨울 전에 디모데가 오지 못한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 세상에서 결코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본서를 눈물의 소신이 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바울은 22절 말씀처럼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축도로 본서신을 끝맺습니다. 이 축도는
그 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고, 둘째 부분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축도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디모데지요. 이 디모데 한 사람을 향해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아닌 바울의 후계자인 디모데의 심령이 강해져서 그가 자신에게 위탁된 목회 사역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능히 견디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 목회자에게,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그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축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의 둘째 부분은 축도의 대상을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인 디모데 한 개인으로 삼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서가 단순히 디모데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곧 회람서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회람서신은 뭡니까? 돌려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정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서, 고린도 전후서, 또 이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뭐 이런 편지들 다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낸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읽어보라는 내용이 있죠. 명확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뭡니까? 특정 개인의 이름이거든요.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또 목회자 디도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분류하기를 이 두 성경을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부서 부분에 이 축도 내용을 보면 디모데에게만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 내용은 디모데 혼자만 읽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에서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할 거고 또 그 목회자의 사역이 이렇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목회자의 사역에 잘 따라야 될 것이며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 편지를 읽어보라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바라는 바울의 목회자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 바울과 디모데만의 문제가 아님이 명확한데 본서가 어떻게 디모데 개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어진 바울의 유언적 성격을 지닌 축도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외롭고 고통스러운 사역의 길이라도 주님이 그 마음에 함께 계시니 모든 근심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심으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궁극적으로 절망과 슬픔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의 확신과 소망을 뒤흔들 수 없었습니다. 동력자들이 떠나간 상황에서도 허무함과 슬픔을 이겨낸 바울을 보며 소망과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며 오직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심으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 또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께서 부르실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며 그의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 둘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의 처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으나 결코 그것은 슬픔과 고독과 좌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이후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이 사명 끝까지 잘 간직하고 끝까지 잘 지켜내고 그래서 이후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